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서 11장에는요,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합의 집안, 이 북쪽에 있는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의 영향을 받아 함께 타락했던 이 남쪽의 왕들까지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과 북쪽의 왕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또 심판을 받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합의 집안의 여호람 왕과 또 여호사밧 집안의 이 아하시아 왕이 동시에 죽임을 당한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이세벨의 이 우상화 정책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또 작게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어리석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의 이 아합의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은요, 원래 시돈 여자입니다. 시돈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아버지의 엣바알의 딸이 이 북쪽의 왕에게 시집을 와서 이제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자기 딸 아달랴를 이제 남쪽에 시집을 보내서 남쪽의 왕들까지 자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런 아합이나 또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요, 이런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이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그 땅을 괴롭히시고요. 또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기근으로 그 땅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북쪽에는 아람을 통해서, 또 남쪽에는 에돔을 통해서, 또 모압이나 암몬을 통해서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치시기도 해도 치시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11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이 예후라는 장군을 하나님 불러서 기름을 부어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요. 이 북쪽의 여호람 왕과 또 남쪽의 이 아시아 왕을 동시에 하나님이 죽이시고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9장에서 10장까지 보시면요, 이 두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였던 이세벨도 또 죽임을 당하고요. 또 바알의 신전과 이런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북쪽은 이제 예후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남쪽이었습니다. 남쪽의 여호람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죽었지만 아직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손자, 그러니까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시면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요람을 이 북쪽의 왕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 다른 왕자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왕자를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열왕기하서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3절 끝에 보시면요. 이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다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여러분 왕위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준비하고 다음 대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왕자들을요,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한테 손자가 되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왕손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바로 왕이 돼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자입니다. 왕이 될 후손들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손자가 죽여서 자기 손자를 죽여서 왕이 된 여자라면 그 왕위를 욕심내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잘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한 아이를 살려내게 되는데요. 그 살아난 아들이 바로 요아스란 왕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이 여동생 요세바, 그러니까 요호람의 딸이죠, 딸.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의 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공주입니다. 이 요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이 아이를 하나 살려내가지고 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세바라는 여인은요, 아하시아의 동생이면서 제사장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이 몰래 양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이나 키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6년을 지나는 동안 이 아달랴는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제사장들이요, 이 나이 어린 이 요아스지만 명분상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아달랴를 이제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중심이 되어서 가리 사람 백부장과 또 호위병 백부장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군대를 동원해서 왕궁 문들을 다 지키게 하고요. 이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거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왕위를 되찾기 위한 반역을 제사장들이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이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만사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달랴는요, 이 요아스가 왕위를 가지고 세워지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4절을 보시면요, 7째 해에 요아스가 7살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왕궁과 성문을 지키게 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놀라서 나온 아달랴가 제사장들의 군사들에게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어질 뻔했던 이 다윗의 왕가는 요아스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요, 아달랴를 죽이고
이 아달랴가 섬겼던 이 바알의 신당과 우상들을요, 다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거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직한다는 말을 다시 성전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잡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평온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아달랴를 죽이고 난 뒤에 이 악을 행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아달랴를 죽이고 난 뒤에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죽음으로 결국은 이세벨의 이 악함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세벨부터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달랴가 죽으면서 이 모든 계획들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왕들이 믿음이 없고요.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짓밟히게 되고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이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주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다스리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역사의 교훈이 뭐냐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달랴도요. 악한 방법으로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가졌지만 6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6년을 겨우 왕으로 있다가 그냥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의 정치를 할 때는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악한 자들이 그 권력을 반드시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들, 이 지도자들은요.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밧 때부터 잘했더라면 더 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았을 텐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유화 정책을 쓰고 잘 지내는 것 좋았지만 우상까지 받아들이면서 사돈을 맺으니까 그 아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요람이 그래서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가장 비참한 왕으로 죽었어요. 창자가 배에서 흘러나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죠. 근데 그 아하시아 때, 그 아들 때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이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6년 동안 이 여인에게 짓밟히고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그 요람 아들 밑에 우상을 섬겼던 3명의 아들들은요 족보에서도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까 살아난 요아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마샤까지 이 3사람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에서 이름을 다 빼버린 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살밖에 안 된 요아스가 사실 왕이 되었지만 이 요아스가 7살이 뭘 알겠어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평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열왕기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 하나,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바로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아스란 이 왕의 이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요아스란 왕이 이제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이 남쪽에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아스가 또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릴 때 믿음으로 잘 섬기던 왕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결국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는요,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가 되고요. 또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평안한 삶을 살게 되지만 자꾸 세상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평안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자꾸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가고 또 불신자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되면요. 결국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또 어떤 삶이 은혜의 삶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 예배의 삶,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복을 받는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